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실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지어졌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는다. 아멘. 세상에는 약자와 강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비난과 허풍과 흥분과 폭력, 이것을 강자의 전유물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비굴과 수치와 긴장과 우울은 약자의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이분법적인 인간 이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사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죄에 빠져 있고, 그리고 언제 실패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단지 똑같은 문제 앞에 어떤 사람은 강한 반응을, 어떤 사람은 약한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강자의 교만과 약자의 절망 뒤에는 동일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의 자리 잡고 있는 이 본성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인간은 자기의 이 절망적인 내면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본질, 인생에서 진정 열매 맺을 수 있는 비결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멀리 해안 지방에서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병의 고침을 받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병들고 상한 영혼들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다가 그 옆에 있던 제자들에게 눈을 돌려 진정 제자들이 어떻게 영혼의 목자가 될 수 있는지, 진정 온전한 제자도란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의 온전한 모습, 바로 그것의 결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현상보다 본질에 집중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실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포도를 얻기 원한다면 당연히 땀을 흘리며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찔레를 기르면서 포도를 얻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현상이고 그리고 나무는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은 누가 좋은 나무이고 누가 나쁜 나무인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삶의 본질, 바로 거기에 충실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가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 쓴 소유냐 존재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소유지향적인 인생이 아니라 존재지향적인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이유를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하나는 행복해지고자 하는 갈망이요, 또 하나는 이기심과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나의 절망적인 모습,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그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입니까? 나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육체와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육체의 욕망대로 사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인간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이며 그 내면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힌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 안에 천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악마가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츠 같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 사건을 주도했던 실무자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르헨티나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저자는 재판정에서 아이히만을 보는 그 순간에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악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가 만난 아이히만은 극악무도한 살인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착하고 너무도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몸부림을 치며 악의 실체가 무엇인가, 악이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가를 그는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잔혹성을 발견하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이번 세월호의 책임자였던 유병언, 그리고
모든 선원들을 향하여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를 향한 분노와 경멸이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자의 결론은 모든 인간 안에 이런 악마의 위험성이 다 있다라고 그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기 싫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마치 컵 안에 가라앉아 있던 찌꺼기들이 일정한 환경에 대해 흔들리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인간 안에는, 내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조금만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위증과 비방이 끌어오른다. 여러분, 저만 그렇단 말입니까? 모든 인간 안에 이런 위험성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인간의 마음,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내 본질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에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은 사람이 됐으니.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돌 감람나무에 불과한 존재들이었단 말씀입니다. 하지만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바 되어서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맺을 수 있는 가능성,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은 이제 우리 몫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정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 한 말입니까? 바로 구원파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파의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 선행은 공덕이고 선행은 구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선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선행을 통하여 성화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볼 땐 틀린 말이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되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받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 인격 속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나의 소속과 나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자라가고 있는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행위,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열매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본질이라고,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인생, 거기에 집중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제자도를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보다 실천에 관심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 46절, 4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았냐?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신앙 고백이 있고 겉으로는 신앙의 행위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은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비유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수많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기원전 600년에도 에스겔 시대에도 이런 신앙인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우리 에스겔 33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백성의 구경거리를 보러 나오는 것처럼 내게 나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실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행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 그 입에서 지금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인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 오히려 그 마음에 탐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에스겔은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시대에만 그럴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 문제가 이것이 아닐까요? 작년 말에 저희 교회에 비전위원 중에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 교회에 봉헌송을 바꾸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바꾸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여러분, 마지막 일어나서 봉헌송을 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 드리지 않으면서 또 다 드릴 마음도 없으면서 그런 찬양을 매주 부르니까 양심에 찔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고뇌를 말한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도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사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가진 것 조금만 주께 드리오니, 이렇게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면서 많은 것을 듣기 때문에 스스로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실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열심히 여러분에게 가르치지만 사실 스스로 행하지 않을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씀을 가르치고 스스로 안다라고 착각을 하며 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48절 4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땅을 깊이 파고 바위 위에 단단히 기초를 세운 건축자와 같다. 홍수가 나서 폭우가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집이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에 옮기지 않는 사람,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 집은 폭우가 덮치는 즉시 무너져 폭삭 주저앉는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사람과 같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발견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살 때에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그는 서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긴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는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쉽고 적당히 편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에 큰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인간적인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불평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맙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기초하여 집을 짓고 맙니다. 여러분, 유머입니다만 명품과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워낙 정교하게 만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명품을 들고 다니는 건지 짝퉁을 들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에는 짝퉁 가방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짝퉁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분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분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비가 오면 알 수 있습니다. 비가 오는 순간에 이 가방을 가슴에 품으면 그것은 명품 가방이요, 그것을 머리 위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짝퉁 가방인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반석 위에 세운 집과 흙 위에 세운 집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폭우가 쏟아지는 날 여지없이 폭삭 무너지고 맙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고를 만납니다. 실직을 하게 됩니다. 실패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어느 날 탕류가 몰아치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그날에 그것들이 불 가운데 나타나므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불은 각 사람이 들인 정성과 힘이 어떤지 시험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성이요, 하나는 힘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기 위하여 정성과 힘을 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정성 없이 힘을 다하지 않고 대충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결산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질 것이고 감당할 수 없는 불이 내려올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정성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남을 것이지만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집을 지은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불타고 수치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은 인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인생의 시작으로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인생은 그런 면에서 일방통행입니다. 마지막 날, 그날이 되면 우리는 문득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을 기억하고 매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실천, 사랑의 실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내가 완성되고 온전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한 형제가 초고층 아파트 80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가게 되면 최고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80층 아파트.
어느 날 두 사람은 밤 12시가 돼서야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가보니 공교롭게도 자정부터 운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붙어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나가고 만 것입니다. 형제는 등에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직 젊기 때문에 혈기왕성하게 계단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배낭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하자 배낭을 20층에다가 내려놓고 이제 올라갔다가 다음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웃고 떠들면서 가볍게 그 배낭을 내려놓고 올라갔습니다. 40층에 이르자 힘에 부친 두 사람은 헐떡거리며 서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왜 안내문을 못 봤냐고, 그리고 꼭 내가 봐야만 할 필요가 있냐고, 왜 형은 못 봤냐고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6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60층까지 올라가자 이제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묵묵히 터벅터벅 계단을 올라가 마침내 80층에 도달했을 때 두 사람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열쇠를 안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층에 바로 그 배낭 안에 무겁기 때문에 그 배낭 안에 열쇠를 놔두고 그 짐을 20층에 놔두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20대는 어떠합니까?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있는 나이가 아닙니까? 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대충 살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굳이 신앙생활을 따라 살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 열쇠를 가방 안에 넣어놓고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아온 인생, 그것에 관해서 우리는 매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행복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그러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로 지어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서, 아니 부끄럽게 벌거숭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열매 맺는 인생의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평지 설교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도덕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 모든 도덕법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동산입니다. 이 동산에서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좋은 나무를 갖고 와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하며 게을리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노릇이겠습니까? 주님의 동산, 이 동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나무를 가꾸면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마지막 날 우리의 가슴 가득히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찬양을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